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거룩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리고 전투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찬양을 지어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알죠. 찬양을 지어서 부르면 성경의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지어서 부르면 그 내용이 성경 내용 중에 슈퍼스타가 돼요. 이 찬양이 그렇죠. 다 아시는 찬양이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성이 무너졌도다. 이 노래는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도 혹시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 다니면서 성가대 그런 거 합창단 그런 거 했으면은 이거 단골 메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를 보면 이 노래 중간에 보면은 이런 가사도 있어요. 기드온을 아느냐, 사울왕을 아느냐, 그들과 비교를 합니다. 여호수아를. 그런 기드온의 300용사라든지 사울왕의 어떤 용맹함 그런 것보다 이 여호수아와 같은 장수가 없었다. 그런 내용의 노래가 바로 이제 여리고성 그 노래죠. 이 여리고성 전투에 아주 독특함이 있습니다. 근데 겉보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이제 겉보기에 많이 치중을 하는 경향이 있죠. 보면은 이제 독특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듯이 모든 군사가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도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일째 7바퀴를 돈 후 나팔 소리에 맞춰서 온 백성이 큰 소리, 함성, 샤우트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게 내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겉보기에 이런 독특한 전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성이 무너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앙인, 이 말씀을 아는 신앙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특별히 땅 같은 것을 많이 그렇게 하는데 땅 밟기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뜨린다 생각하고 돌고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교회 이제 건축 같은 거를 놔두고 땅 같은 거 이제 사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땅 밟기 하자.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땅 밟기 하는 교회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은 굉장히 갸륵합니다. 굉장히 갸륵하지만 이 말씀의 내적인 의미는 잘 모르고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오늘 말씀에 그 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여리고성 전투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거룩한 전쟁. 그래서 오늘 말씀도 거룩한 전쟁이죠. 여리고성 전투는 거룩한 전쟁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됩니다. 이 거룩한 전쟁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의 삶, 자기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인이었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리고성 전투의 요소들을 보면은 몇 가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소집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의, 어떤 제사 드리는 의식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승리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그리고 법궤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적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시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진멸, 해렘법이라 그러는데 그 법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숫자 7이 나와요. 숫자 7, 7.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창조를 나타낼 때 쓰거나 아니면 예배와 관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7제사장이 등장하고 그 7제사장이 또 7나팔을 부는 7개의 나팔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며칠 동안 돌아요? 7일 동안 돕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몇 바퀴를 돕니까? 7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는 일종의 예배의식이라는 예배의식.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시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는 예배의식이라는 거예요. 예배의식. 또 한 가지 요소는 전체적으로 이 6장 말씀을 살펴보면 명령과 순종 구조를 데리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죠?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자, 중간에서 여호수아는 또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렇죠?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을 때 여호수아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뭔가를 명령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또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6장의 구조를 보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여리고의 상황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굳게 닫혔다.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 왜 이 말을 굳이 하냐면 여리고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누구도 함락시키지 못한 난공불란의 요새입니다. 누구도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무너뜨릴 수 없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무너뜨릴 수 없다. 그게 여리고성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열 수 없는 것들, 그런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우리 어떤 비즈니스,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여는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이 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그걸 이게 도는 것만 생각하죠. 그 겉모습만 보고서는 야, 이렇게 돌면 되나 보다. 그 땅을 밟으면 되나 보다. 6바퀴 돌고 7바퀴 막 돌면 되나 보다.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깊은 의미를 들여다봐야 되죠.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여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죠.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이 앞에 지금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 성은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한 난공불락 요새입니다. 그 요새를 놔두고서는 하나님께서
야, 저 여리고하고 왕하고 용사들을 내 손에 내가 넘겨줬어.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 필요하죠.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승리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늘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를 보면은 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믿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뭐 믿고 전쟁 치러요? 예?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당을 지어요. 세상 사람들 돈을 믿어요. 세상에서 힘 있다 생각하는 것들을 믿죠. 그것을 가지고서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힘 있다 생각하는 것들을 믿으면 안 돼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에요. 그게 우리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여기서부터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 전략,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전략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언약궤가 행렬의 중심입니다. 자, 언약궤를 앞에 두고서 무장한 군사는 그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고 나머지 군사는 언약궤 뒤에서 나아가라 그래요. 여러분, 무장한 군사가 누구예요? 총칼을 맨 군사입니까? 이게 아니죠. 무장을 한 군사는 누구냐면 요단강 동편에 이미 자리 잡았던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이미 여기에 정착을 했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편하게 있지 않겠다. 우리가 앞장서서 이 여리고성 전투, 이 가나안 전투를 우리가 치르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바로 무장한 그 군사들이란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 나가고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이 그 뒤를 따르는 이런 행렬, 언약궤가 행렬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 언약궤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있느냐? 누가 이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지금 여리고 전투를 행하고 있지만 누가 지금 이 일을, 이 전투를, 이 전쟁을 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때 거기에 자기 의가 드러나면 아주 어려워져요. 우리 이것을 다음 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기 의가 드러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다음 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전략이 뭐였냐면 침묵이었어요. 희한하죠? 오늘 말씀 보면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그렇죠. 이 찬양이 있죠. 제가 아침에 조금 음을 다르게 불러가지고 여러분 무슨 찬양인가 그러시는데 우리가 잘하는 찬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침묵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침묵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두 번째, 언약궤를 행렬의 중심으로 삼는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믿는 거죠.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우리가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를 판가름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침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침묵하는 거 쉬운 것 같아요? 안 쉬운 것 같아요? 6일 동안 침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단군 신화 잘 아시죠? 동굴에 마늘만 가지고 들어갔어요. 누구랑 누구가? 호랑이하고 곰이. 그런데 호랑이는 못 참았어요. 근데 곰은 참았잖아요. 누구는 참고 누구는 못 참고. 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개 하루 이틀 침묵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침묵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전투야?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여리고성이 무너져? 하루 이틀은 돌 수 있어요. 그러다가 3일, 4일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입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수도 없이 봐요. 특별히 민수기 같은데, 출애굽기 같은데 보십시오. 광야 생활한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은 며칠 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입을 열어서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평을 하고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하기를 일삼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니네 잠깐 기다리고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법을 받아오겠다 라고 하고 올라갔는데 하루, 이틀, 3일, 며칠 지나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소식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불평하기 시작하죠. 모세가 어떻게 됐나 보다? 죽었나 보다. 어떻게 하자? 우리가 우상을 만들자. 그래서 그것이 인도하게 하자. 그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침묵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침묵하다가 결국에 입을 열게 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이어져서 일을 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침묵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6일 동안 침묵하면 고요한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정신을 딴 데 팔고 있고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막 시끄럽게 떠들면 나팔 소리가 나더라도 샤우팅을 하지 못해요. 결국에 무너뜨리는 마지막 결정적인 요소가 뭐였어요? 샤우팅이었어요. 샤우팅. 그 샤우팅은 어때 하는 거냐면 나팔 소리가 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요하지 못하면, 침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침묵하면 고요한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고, 제7일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해결하신 때에, 바로 그 창조의 때에 비로소 우리는 승리의 함성을 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굳게 닫힌 여리고성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거든. 세상 사람들이 전쟁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싸우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왜냐면 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거룩한 전쟁을 치르십시오.
자기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여시도록 무너뜨리시도록 예전적으로 예배적으로 전쟁을 치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묵상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느 일이든지 예전적으로 예배적으로 거룩한 전쟁을 치르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의 약속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전쟁을 치르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치르는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승리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침묵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방식을 꼭 우리가 터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굳게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듬뿍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